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아멘. 허허망망한 우주 한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옛날에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는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인생이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다 속으로 따라 부르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무슨 노래 저런 노래가 다 있노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서 왔으니까 경상도말 하나 가르쳐주고 가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상도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니는 내 끼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니는 내 끼다. 니는 내 끼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시집 장가 보내고, 저는 시집 보내면 부모로서 책임이 끝이 나는 줄 알았더니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끊임없이 그 모든 책임을 다해서 그 아들 딸들이 행복하기를 뒷바라지를 다 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낳았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희들을 태우지 못하도록,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약간 모자라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 청년이 나를 따라 들어오더니 내 옆으로 오더니 이렇게 싱겁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래요. 와 이놈아. 이랬더니 목사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쑥 나가버렸어요. 아따 그놈 뭐 자식 되게 싱거운 놈 다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이제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나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목사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고 나간 그 청년의 말이 생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그렇게 물었더니요,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상민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아내하고 싸울 수도 없고, 또 교인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또 장로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나 혼자 나 자신을 사귀고 또 사귈 때요, 자학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이놈의 새끼야, 이 바보 같은 게,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화를 못 내고 사귄다고 나 자신을 학대하고 그랬더니 나 자신이 심한 상처를 받고 병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상민아,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내가 자학을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아픔을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제가 제 자신에게 약속을 하면서 그날 제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송을 해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이상하네요. 대구서는 제가 노래를 부르면 온 교인들이 따라 부르는데 서울에 오니까 아무도 안 따라하네요. 제가 그렇게 제 자신에게 축복송을 하면서 정말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내가 너를 마음 아프지 않게 하겠다고.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값에는 절대적인 값이 있고 상대적인 값이 있습니다. 이 상대적인 값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값인데도 비싸졌다가 값이 떨어졌다가 뭐 금덩어리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똑같은 물건이지만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절대적인 값어치입니다. 한쪽에 아주 못생긴 자기 아들을 저울 위에 얹어놓고 다른 한쪽에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똑똑한 아들, 딸들을 수북이 얹어놓고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어느 쪽이 더 무거우냐고 물으면요, 그 못난 지식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고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머니도 잘생기고 똑똑한 나무 자식을 보고 내 아들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독생자 예수님하고 이 세상의 천지 만물하고 저울 위에 얹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것이 더 무겁고 귀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천하 만물보다 귀하시죠. 하나님께서 저울 위에다가 한쪽에는 독생자 예수님을 올려놓으시고 다른 한쪽에는 나같이 못난 지푸라기만도 못한 나를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버리고 나 같은 것을 택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도 못생겨서, 나는 저 사람보다도 공부를 못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실 때에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붙들어서 사용하기보다는 미천하고 여러 가지 결점이 많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오늘까지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잘나고 똑똑한 놈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면은 이가 내가 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련하고 미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사람을 한번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라나면서 애굽의 문무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사람을 죽입니다. 애굽의 병사를 죽이고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을 다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잊어버리죠. 학문도 다 잊어버리고 무술도 다 잊어버리고 완전한 폐인이 되었습니다. 나이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해내도록 하여라. 모세가 열등감으로 벌벌 떨었어요. 나는 이제 폐인입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렇게 열등감에 절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붙잡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어도 타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달빛 아래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타작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국 청년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야, 기드온아, 기드온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미디안에서 구해내도록 하여라. 그때 기드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적은 자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쌍놈 집이 있고 양반 집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므낫세 문중에서 제일 작은 막내둥이로 태어났는데 나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열등감에 벌벌 떨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좋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아주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추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직접 한번 만나보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문하고 영딴판인 거예요. 억수로 못생겼어요. 기도 조금만 하고 자기는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자기는 아마 많은 신학자들이 심한 안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말도 잘 못하는 데다가 떠듬떠듬하면서 눈도 껌뻑껌뻑거리고 그러니까요. 그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찾아왔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했던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비하하는 그런 글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도 잘 못하고 또 키도 작고 또 못생기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아, 내가 사도 바울을 닮았구나. 아, 내가 사도 바울을 닮았구나. 여러분들 위로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꽃들을 창조하실 때요, 다 빨간 꽃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다 노란 꽃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고 색깔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서로 그렇게 다르게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으로 창조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꽃들을 제각기 다르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요, 전부 다 똑같이 만들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데 서로 다르게 창조.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빼빼한 사람도 있고 성질 급한 사람도 있고 성질 느린 사람도 있고요. 아따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하면서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저희 교회도 꽤 큰 교회입니다. 이 부엌에서 한 50명, 100명 그렇게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수천 명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 세상에 권사님 한 사람이 헐레벌떡 제 방으로 쫓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권사님 두 사람이 싸움이 나가지고 지금 막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 식당으로 제가 쫓아갔더니요, 권사님 두 사람이 막 싸워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진짜 왜 싸우는가 물어보니까요, 두 사람이 같이 양파를 까는데 한 사람은 성질이 급한 권사님이고 한 사람은 성질이 느린 권사님이에요. 성질이 급한 권사님이 팍 이렇게 양파를 깠는데 성질이 느린 권사님은 팍 이러니까
성질 급한 권사님이 자기 거 다 까놓고는 속이 뒤집어진 거야. 아이고 저걸 일이라고 하나, 아이고 저걸 일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권사님 두 사람이 싸움이 난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성격이 다 달라요. 아니 내가 낳은 내 새끼도요, 딸 둘이 있는데 서로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요지경이다, 요지경속이다.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산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하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노래 잘해가지고 다 성가되고 나면은요, 누가 부엌에서 일하고 누가 주차장 관리하고 누가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겠습니까? 제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고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4.5하고 5하고 둘이 아주 친한 친구인데요, 0.5가 더 많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4.5는 5에게 꼼짝을 못했어요. 마치 종처럼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하루는 이 4.5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5가 어떻게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이상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야 4.5야, 너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꼼짝을 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져서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고 자꾸만 쫄르니까요, 이 4.5가 투명스럽게 대답을 하기를, 나 어저께 점 뺐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점을 빼면 4.5가 얼마가 돼요? 45하고 5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의 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작품으로,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핵 잠수함에 승선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군 넬슨 제독이 지미 카터 소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에 몇 등으로 졸업을 했는가? 지미 카터 소위는 자랑스럽게 750명 가운데서 39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썰! 하고 대답을 하면서 그 마음속으로, 자네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구먼 하면서 그게 칭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군 넬슨 제독이요, 뜻밖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Why not the best?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제가 번역을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Why not the best? 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 말 한마디가 지미 카터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기를, 야 지미야,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또 질문했더니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는 자서전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 둘째 딸 애슬이가 한 번은 저녁에, 어릴 때인데 초등학교 때인데요, 밤에 잠을 잘 때는 성경책을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잠을 자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야 애슬아, 오늘은 네가 기도하고 자자 하고 기도를 시켰더니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 학교에서 달리기 하는데 꼼빼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요. 아멘. 이 꼼빼가 뭔지 압니까? 이 꼴찌입니다. 꼴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아버지는 싸움도 잘하고 덩치도 큰데, 아니 달리기 하는데 꼴찌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서 물었어요. 애슬아, 너 달리기 잘 못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빠, 나는 지금까지 학교에서 달리기 해가지고 꼴찌 안 한 적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내일은 절대로 꼴찌하지 않을 거야. 파이팅! 파이팅!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우리 애슬이는 학교로 가고 저는 교회로 출근을 했는데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꼴찌 해가지고 상처받았으면 어떨까? 제발 꼴찌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2시쯤 돼가지고요, 이제 우리 애슬이가 집에 왔을 만한 그 시간에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하는데 애슬이가 전화를 받았는데, 여보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게 확신이 닿고, 절대로 꼴찌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담대함을 가지고 애시라 오늘 달리기 잘해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등 했는데 물었더니요 4등 이래요.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해요. 몇 명이 뛰어가지고 4등을 했는가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시라 몇 명이 뛰었는데 4등에서 그렇게 물으니까요 5명이 뛰었는데요 하나가 넘어졌답니다. 그래도 기도 응답 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부득불 무언가 한 가지는 자랑할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자꾸만 물으신다면 내가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데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자랑하노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는 그 열등감을 숨기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열등감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늙었는데 내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건강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저는 그저 기도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겸손한 줄 아는데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보잘것 없고 초라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것을 붙들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일으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여자와 노인들을 뺀 젊은 사람들만 5,000명이 넘었으니까 어쩌면 10,000명이 더 넘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해질 무렵이 되어서 다 돌아가야 하는데 빌립과 안드레가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네 예수님네 큰일 나십니다. 와, 저 많은 무리들이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받았던 은혜는 다 쏟아버리고 불평하면서 돌아갈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많은 무리들을 쫓겨씩 뭐 먹여서 보내려 하면은 200데나리온은 좋게 있어야지 되는데 우리들한테 돈이 없습니다.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밥을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들을 먹여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큰일 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걱정 마하면 뭐하노? 한번 가서 저 사람들이 뭐 묵을 거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섰습니다. 보소 뭐 묵을 거 있는겨? 보소 뭐 묵을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겨? 왜 그렇게 물어보았는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막에서 살기 때문에 아침에 집을 나설 때에 비상식량을 조금씩 가지고 다니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조금씩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뭐 먹을 것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았더니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없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 내놓으면 뭐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되고 이거 누구 입에 풀칠하겠노? 창피하고 부끄럽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부 다 뒤로 감추고는 없다 그랬습니다. 어린 소년 하나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사준 정성껏 마련해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을 해. 예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면 내가 이거라도 드리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 어린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드렸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오죠. 예수님요 큰일 나십니다. 요거밖에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우야면 좋겠노? 안 그러셨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높이 들고 축사하신 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5,000명이 넘는 무리가 배 터지게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오리까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그것이 겸손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면은 이 몸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하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어린 소년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면은 이 몸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한 장애인 소녀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고 멀리하는데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그러나 가식뿐인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기 원하신다면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사용하여 주세요. 그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였습니까? 이 새벽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열등감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